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연약함과 여러 삶의 죄들 그리고 그것이 심판과 다시 한번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계획하심으로 저들을 만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변화로 때로는 그들의 결단으로 만남으로 그들의 삶을 만져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동일 인물이죠. 그가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면서 그의 삶의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야곱의 고민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의 삶이 아주 내가 승리해서 내가 부자가 됐어 온전한 이런 마음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가 그렇게 원했던 꿈을 이루었는데 정작 그 꿈을 자랑할 사람이 없거나 혹은 그 꿈을 내가 온전히 승리야, 이건 100%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기에 어려운 장면들이 그의 삶에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결국에 야반도주하게 됐잖아요. 자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했던 꿈을 이뤘으니까 아자, 내가 승리자야, 내가 드디어 응답을 받았어, 이걸 자랑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 그렇게 피해가서 20년 동안 잘 살았고 살아남았고 재산을 불렸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자기의 가세를 이루었는데 집안을 이루었는데 이제 자랑해서 에서 앞에 서서 내가 이만큼 됐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이 에서가 혹시라도 나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심지어 오늘은 또 몸에 장애를 입어서 내가 완전히 승리했어, 내가 완전히 기뻤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부러워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과 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싶어요. 그의 꿈이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다 감사의 제목만 있냐? 그러니까 100%다 좋은 것만 있느냐? 아니요.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같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게 잘 된 건지 이게 안 된 건지 이렇게 다시 고민해야 될 만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 그리고 그의 삶에 그가 붙잡게 된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씨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께서 그에게 걸어오시고 찾아오시고 붙잡고 계시는 이 일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건너야 되지 말아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인데 그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의 지금 삶에서는 뭐가 지금 어렵습니까? 에서를 만날 일, 야복강을 건널 일. 다만 강을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은 건널 수 있는데 그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먼저 보내고 소유물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런 고민이 아닌 지금 이제 삿바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자 남은 야곱의 허리춤을 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혹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왜? 이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를 축복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종종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싸운 거잖아요. 씨름한 거잖아요. 근데 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싸웠다 이겼다고 하니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다만 자기에게 지금 씨름을 걸어오고 있는 이 사람과 지금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을 보면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씨름을 한번 해보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의 삶에 전혀 다른 자기의 고민과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이제 있어야 될 커다란 여러 걱정거리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란한 밤을 보내고 있었던 야곱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힘드니까 그를 뭐 어떻게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고민하고 있는 밤에 씨름을 걸어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민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오래된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갑자기 생긴 여러 일들과 변화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일들이 가만 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오랜 기도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구나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고백해 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전환점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때로는 씨름의 삿발을 잡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야곱의 밤이 이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런 여러 일에서 본인의 염려와 어려움과 힘든 여러 상황들을 그래도 잘 이렇게 대면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김동호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떻다 보다도 제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삶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 본인이 암 걸린 것 때문에 확 변하더라고요. 그분의 설교 내용과 이런 것들과는 또 전혀 별개로 은퇴한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분이 확 변하게 된 걸 보니까 암이 확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암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암 환자가 되고 나니 그러니 이 암이 뭘 먹으면 좋고 어떻게 자야 되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어느 병원이 좋고 또 이걸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암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데 암 오직 그 암만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게 되시고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암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목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의 심금과 마음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붙잡게 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 암 걸리고 난 다음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보통은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시거나 어려워하시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고 나서 더 커다란 어떤 사람들 사이에 희망과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이분에게 있어서 암이라는 것은 참 고민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그럼에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전혀 다른 삶을 드러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 이분에게 암이 100% 나쁜 점이냐 어려운 점이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점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딱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과 갑자기 찾아온 여러 혼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혼자 남아서 외롭고 두렵고 의지할 사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밤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 사자, 이 사람과 씨름하고 있는 이 일이 당장은 내가 이 잡혀 있고 내가 당장 이 밤에 수고처럼 낑낑대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 그 새벽을 통하여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상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볼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씨름이 길어지면서 야곱의 몸을 야곱의 삿발을 잡고 있는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이렇게 될 때 넘어질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엉덩이 뼈를 고관절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탈골돼서요. 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싸움을 생각해 보면 이걸 씨름이라고 얘기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씨름을 해야 뼈가 부러지나요? 그것도 여러분 뭐 팔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고관절이 부러진다고요? 고관절이? 우리 인체에서 제일 튼튼한 뼈 중에 하나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대퇴부랑 여기 고관절은 쳐서 부러질 수 있는 종류의 그런 뼈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싸움이나 전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처절하고 그리고 과격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결과를 놓고 봐도 여러분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이 결과를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야곱이 이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씨름의 룰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씨름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싶어요. 우리는 먼저 모래판에 땅에 손이나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닿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판이어서 뭐 5판 3선승제 5번에서 3번 먼저 이긴 사람 그래서 5판까지 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딱 룰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 그렇게 먼저 눕힌 거 이렇게 해서 승리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이런 관련된 주석을 찾아봐도 밤새도록 밤새도록 하는 씨름이 있나?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할 때까지 싸움의 이 씨름이 진행되는 걸까? 그냥 이 본문 말씀으로만 유추해 보면 딱 하나,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아니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먼저 누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같지 않고. 왜냐면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면서요. 그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분명히 뭐 누웠건 엎어졌건 떨어졌건 서로 잡고 있다가 떨어졌건 대치하건 쉬었건 뭐 어떤 종류든 간에 끝나고 휴식 타임이 분명히 휴식 타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몸에 체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7시간씩 8시간씩 그냥 쭉 이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씨름이 하다못해 그렇게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게임의 룰이 어떻든지 간에 먼저 이게 그냥 포기하는 사람?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곱에게서 확실히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있었던 과정들을 보면 야곱은 장애를 입었죠. 승리했다고 보기 힘든 지금 몰골과 상황이죠. 그가 지금 밤새도록 이제 어떻게 되지 고민했던 것처럼 막상 그가 약복강을 건널지 안 건널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도 못했어요. 왜 지금 당장 씨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지금 그가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넘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관계를 어떻게 될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려고 남았는데, 자신 없어 남았는데 정작 그것은 생각도 못하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자기는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곱이 승리했다고 봐야 되나 이걸. 이게 현실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 게임의 룰이 뭔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만 날이 밝았기 때문에 포기한다라고 보기보다 힘이 붙였다든지, 야 그래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든지.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이렇게 쳐가지고 엉덩이 뼈가 부러질 만큼의 이런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봤을 때 야곱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서 극복해서 이겼다라고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너 씨름 진짜 잘한다, 힘 정말 좋다, 너 그만한 능력이 있다, 야 너 진짜 끈기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야곱이 뭔가 잘했거나 뭔가 탁월하거나 뭔가 이겼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겼다고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다쳤고 그가 절개됐고 그가 피곤하고 그가 결국에 아무런 결정도 못했고 그가 결국에 혼자 남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를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너의 뜻과 너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참 부끄러운 용서받은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 너 의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셨죠.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야곱의 마음이라고 싶어요. 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다리가 부러져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혼자 도망갈 수는 있잖아. 나 혼자 도망갈 수는 있잖아. 근데 그가 다리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난 이제 혼자 도망도 못 가. 멀리 도망도 못 가. 피할 수도 없어. 숨을 수도 없어. 건강 하나 믿고 있었는데 이제 나 어디 가서 건강하게 뭘 다시 시작하지도 못해. 그 밤에 그가 그렇게 되었을 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포기하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사람과도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루 이겼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만히 보시고 그게 네가 옳다야, 네가 잘했다, 야 네가 이제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기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삿발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네 뜻대로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네가 믿음과 영적인 또 다른 한 스텝을 더 성장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겼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마음에서 오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염려와 고민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셨어요.
이것은 네 뜻대로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 너의 열심과 그만한 다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가만히 보니 오히려 실패자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작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에서의 마음이 변해 있을지. 야곱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가 이런 밤을 겪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것과 마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오셨군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